오늘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숱이 없었던 선지자를 보고 아이들이 놀려서 곰이 나와 물어 죽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지자의 이름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실수로 엘리야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엘리사가 대머리 아저씨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기본 원리 17번째 시간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두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안 따라하신 분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제목 두 번만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오직 불신으로 죽는다. 이게 반대말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의 반대말은 죄인은 오직 불신으로 죽는다. 시작. 죄인은 오직 불신으로 죽는다. 시작. 죄인은 오직 불신으로 죽는다. 왜 죽어요?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는 자, 없는 자, 남자, 여자, 갑과 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입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미국은 전자여권이나 비자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비자 없이 갔다가는 추방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땅입니다. 천국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비자를 준비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 비자를 준비하셨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천국 비자를 준비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 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In Jesus Christ라고 찍힌 천국 비자를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된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in the faith, in Jesus Christ,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실격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격자, 천국의 실격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실격자, 천국의 실격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고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계신가?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시 종우가 잘 들어서 하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런 말이 없나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종교들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사상을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착하게 태어났나요? 정말 착할까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해 보이려고 할 뿐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그 속에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제는 한결이가 TV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캐릭 체인저를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프로는 엄마가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보지 말라고 했잖아 했더니 5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보다가 엄마 오면 끄면 돼. 야, 그건 거짓말이잖아. 부모를 속이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보다가 끄면 돼. 하지 말라는 것 하다가 엄마가 오면 끄면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친 것일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쳤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자식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영적 아비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마귀를 아비로 삼고 영적 아비로 삼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욕망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영적 아비가 마귀이다 보니까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쳐 죽이도록 한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본성이 엄마 오면 끄면 돼.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원형 유전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진실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신 같은 건 안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저만 아나요? 한 달 뒤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1년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아니 5분 뒤에 잠들 것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을 믿는데요, 자신을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내일 이렇게 할 거야, 난 내일 뭐 할 거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4장 13장 14절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서 돈을 벌겠다.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내가 저기에 가서 장사해야지, 사업해야지,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간 추억의 7080 팝송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임금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보이는 과학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과학자가 과학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나는 과학을 믿겠습니다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IQ 150이 넘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을 아는 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체 신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요 46초가 걸립니다. 눈을 한 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평생 소변을 38,300리터를 본답니다. 그리고 꿈은요 127,500번을 꾼다고 합니다. 심장은 27억 번을 뛴대요. 살면서 3,000번을 웁니다. 그리고 웃는 것은 얼마나 웃을까요? 54만 번을 웃는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바꾸면 평생 웃고 사는 시간이 480시간 20일이래요. 70년을 사는데 20일을 웃고 살아요. 이 웃음도 대부분 어릴 때 웃는 웃음이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웃고 사시나요? 여자는 난자를 평생 400개를 만들어내고 남자는 정자를 4천억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땅에 4천억 분의 1 경쟁을 뚫고 태어난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그걸 아시나요? 인간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50톤 정도래요. 그렇게 안 먹고 삽니까? 물론 더 먹고 사신 분도 계셔요. 눈은 평생 3억 3,300번을 깜빡거린대요. 지금부터 세어보세요. 몇 번 깜빡거리고 사는지. 그리고 49,200리터의 물을 마시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은요 563km나 자라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르지 마세요. 기네스북에 올리게. 손톱은 3.7m가 자란대요. 여러분이 재채기를 할 때 속도는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훨씬 빠른 시속 160km로 속도가 퍼집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요. 미소를 짓는데 1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는데 찡그리는 데는요. 72개의 근육을 움직입니다. 인상 쓰는 것이 여러분을 훨씬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다니는 인체의 핏줄, 동맥, 정맥, 모세혈관 총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핏줄들 있잖아요. 그 모든 핏줄을 다 이면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900km거든요. 그러니까 133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여러분 핏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지구 둘레가 4만 8km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여러분 인체 속에 있어요. 인간의 뼈는요 화강암보다도 강해서 성냥감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 부품이 필요하고 747Z 여객기를 만드는데 300개의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내요 500만 개의 부속품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100조가 넘는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가 넘는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심장은요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냅니다. 혀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지문은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걸 아셨나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메바로 시작해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가장 천박한 이론이에요. 이미 선진 세계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동물원에 원숭이를 가둬놓고 구경을 합니까? 여러분의 조상님을 감금해 놓고서 바나나 하나 던져주고 과자나 던져줍니까? 여러분의 조상님을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인류의 조상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서울대공원에서. 앞으로 여러분 동물원을 가시거들랑 제일 먼저 침팬지를 찾아가서 문안인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시 이분이 바로 너의 조상님이시란다. 앞으로는 절대로 바나나나 과자를 던지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진화론의 결과죠. 맞지 않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숭이가 조상님이라시면서요. 그렇게 학대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옆에 사람 보세요. 비록 그렇게 생각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위에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4편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짚부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와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신비, 또 아까 인체의 신비 했는데 우주의 신비를 말해 줄까요? 여러분 이 해와 달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될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흐트러져.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체질이 풀어지리니.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뭘 더 보여줍니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인 영적인 그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없네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가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졌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핏줄 하나만 터졌을 때 아무런 손 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약한 인간인데 굉장히 똑똑한 척이에요. 굉장히 간인 척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전도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재료가 흙이에요. 흙. 일주일만 씻어보세요. 문질러보세요. 흙이 많이 나와요. 왜? 인간의 재료가, 육체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형제들 목욕시켜주고 등 밀어보면요, 까만 칼국수가 쫙 쏟아져 나와요. 뭘 예의하고 있어 지들이 보면서. 왜? 여러분의 재료가 흙에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털어보세요. 먼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몸이 먼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 뭐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옆에서는 당신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그러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셔요.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배척해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좀 다녀보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말을 했더니 배척.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안 믿는다니까. 배척한 사람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바로 내가 말한 말, 이 말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바로 말씀이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미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게 아니고요. 장용성 적어놨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들이 심판받을 자인지를 이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뭐한 자라고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점검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매일 점검하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차라 할지라도 그냥 방치해도 보세요. 고장납니다. 나중에 큰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 점검합시다. 매일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점검하세요. 양육받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체크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비참하게 고통당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의인이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박국 2장 2절 6절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다 같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보세요. 야 앞으로 일어날 이 묵시 계시를 한번 기록해봐. 그런데 판에다가 어떻게 기록해요? 똑똑하게 새기라는 거야. 아주 똑똑하게 그냥 흐리멍텅 글씨를 써도 못 알아보게 쓰지 말고 아주 똑똑하게 새겨라. 그리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어떻게 써야 돼요? 똑바로도 써야겠지만 크게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눈곱만하게 써놓아서 뛰어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쓰려면 판에 새기려면 똑바로 정자체로 쓰면서 아주 크게 쓰라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쓰라는 것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끝이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마지막 때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 이때입니다. 곧 오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로 산다고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교만한 자들은 지 멋대로 살지만 마음대로 살지만 정욕대로 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쉬지 못하고 가서 일합니다. 왜? 그 인간의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탐욕 참 이기지 못해서 계속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신 분 계셔요. 인간의 탐욕인 거예요. 쉴 날이 없어요.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의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네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망한다. 망해요.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악인의 결국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성이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더 목구멍을 크게 흘립니다. 100만 원 가지면요 1000만 원 갖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싶으면 1000만 원 가졌으면 1억 갖고 싶은 거예요. 1억 가지면요 10억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입니다. 그러다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도 죽입니다. 이게 자살이에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인의 습성이고 죄인의 결과입니다. 며칠 전에 또 연예인 가수 하나가 또 번개탄을 터뜨리고서 자살을 아주 시도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들입니다. 여자친구가 번개탄에 죽었다고 본인도 따라서 나도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목매달아 죽었다고 본인도 목매달아 죽습니다.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나도 같이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이게 뭔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잉태합니다. 불어납니다. 막 거기에 사람이 막 더 붙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그 죄가 더 자라면요 뭐 한다라는 결국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죽인 거예요?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들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잠시 잠깐의 잘됨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부러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대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요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철학이
최강인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너나 믿어. 여러분, 말단 사원이 대기업 회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장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대답은 안 하시거든. 저도 이러고 설교하겠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해요. 남들 다 술 마실 때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상황을 이길 만한 믿음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옥 가는 게 불쌍한 거죠. 세상에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핍박이 있고 나를 비웃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다 펴세요. 다 펴시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시작.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다.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요? 예, 저기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뭐 기죽어 사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거들랑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기 전에 기도는 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술잔을 높이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 같이 모여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맥주, 소주, 양주, 소백, 폭탄주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술이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마시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 독이 퍼지게 하시고 자기가 토한 거 다시 주워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술잔을 높이 들고 찬. 담대하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되면서 증언되고 있어요.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 이 믿음에 우리 선조는 정말 훌륭한 선조였어. 아, 모세 할아버지, 아우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말할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된 선조들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의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 내려놓음, 다 버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어떻게 그들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요약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33장 38절까지 다 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나,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바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수많은 고문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미친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광신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자베베 되어 팔이 뜯겨나갑니다. 팔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광이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갈기가에 찢어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기름을 짜서 로마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 밤을 밝혔던 그 기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로마를 시대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네로 왕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저 자식들은 도대체 뭐야? 죽이면 더 똘똘 뭉치는 거야. 핍박하면 더 똘똘 뭉치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 뭐 이상한 놈들이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핍박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더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믿음 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은 받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 약속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받았습니까?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약속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를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12장에 가가지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신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환경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는 거, 여러분을 보시는 거, 뭘 보십니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제도 잠깐 시간이 나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 채널을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도 들어보고 또 그냥 일반적인 조만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는데 아주 대형 교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까? 성공에 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보다가 껐어요. 그냥 듣고 싶지가 않아서. 왜?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친 사건이나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치신 사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린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사건, 소경 바디메를 고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괴로움은 큰 나라에 족한 것으로 족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한숨 짓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굶기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어떤 것인들 아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만족을 찾아가지,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또 무너질까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모양은 갖췄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세 번 시작.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졸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시면, 아니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고 다 죽었어요. 먹고 죽기 위해서 버는 그 열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세요. 다시 선포하세요.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리라. 막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자. 이거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가슴을 쳐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래. 믿음으로 살리라. 너나 살아라. 너나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말고 정말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러면 일단 해놓고서 다시 결단. 나도 마찬가지. 아휴, 또 한 주간 믿음을 잃어버리니 또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청아 몹쓸 죄인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의 모습이구나. 또 죄의 본성으로 살았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세 번 시작.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의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시작. 내 평생의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내 평생의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내 평생의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흔들고 또 무너졌다 간다면, 물러섰다 간다면 더 이상 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오직 믿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놔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도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우리의 믿음 바로 그 예수예요. 예수. 이 시간 그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시간 주여 나에게 믿음을 따라갑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예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러면 선포하면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잠시 후면 주가 오시리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주님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두 손 높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믿음으로 우리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 살리라.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리니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